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완전 새롭게요? 완전 새롭게. 갑니다. 아, 네. 이건 세 번째야. 목사님, 1부에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행한 삶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서 단 한 명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와 싸워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어요. 2부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축복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저는 항상 듣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헌금, 11조, 봉사, 특히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 5가지를 충실히 이행하면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데 여전히 축복받지 못하고 불행이 지속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내 백성은 내가 파라다이스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자, 내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를 어두움에 내버려 두사, 말하자면 귀신들한테 방치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교회 왔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영접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주의 종의 말도 잘 들고 있다. 이 처방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그게 뭐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서 이렇게만 하면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먼저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위인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늘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한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부를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생각도 없어.
오직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 주일 성수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11조 좀 내고 무슨 프로그램 잘 이수하고 뭐 목사 말 잘 들었다는 걸로 퉁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그러냐는 거지.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늘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뭐 읽을 생각도 없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는 없이 오직 교회에서 시키는 이런 종교행위들만 열심히 하면서 왜 내가 불행하게 사는지 모른다.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기도에 응답이 없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국어 시험을 보면 국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국어 시험을 보는데 음악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와가지고 왜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성적이 연변 없어? 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국어 시험은 국어에 대해서 나오고 영어 시험은 영어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영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스페인어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왜 이게 성적이 안 좋지라고 똑같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은 없이 종교행위들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것이 뭐가 뭔지 잘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다고. 이게 잘못된 거죠.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 생각도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귀신의 포로가 돼서 인생을 도륙당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많이 읽었지만은 실제로 의인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의인의 변화와 증거나 열매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검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내 백성, 의로운 백성이다,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내가 이 죄 문제를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네. 이게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걸 내가 하는 거네. 그게 결국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있냐면 성경에 있고, 성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죠.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 임재하는 기도 끝에 성령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냥 3분짜리 영접기도 하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냥 퉁치고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도 없는데도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의 삶은 이렇게 불행하고 되는 일이 없고 늘 마음은 건조하고 냉랭한 채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그럴 때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럼 깨달으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겠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겠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형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려면 정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성령 내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 내주 기도를 대부분의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고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고 계시는데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명령으로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고 하시는데도 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왜 이게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이사야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워졌고 귀가 닫혀졌고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내가 그들을 깨닫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미혹이라는 말, 미혹의 영이라는 말 혹은 미혹의 역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이라는 뜻이고, 미혹의 역사는 속게 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라는 걸 미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미혹이라는 말은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 그냥 파악해요. 이거 뭐 성경에만 있는 얘기, 뭐 무슨 뜻인지 대략 알기는 알겠지만 이게 확실하게 이게 이런 뜻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원래 이 미혹의 영은 귀신을 얘기해요. 귀신들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게 머리를 타고 앉아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성경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인본적으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냐고 고민하고 진짜 우리도 초대교회 때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하나님의 방식이야. 성령의 역사는 지금은 성령이 완성된 시대이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런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 때 썼던 책이고 유대인들한테 했던 책이지
현대교회 때 했던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무한 진리니까 누구한테 시대와 대상이 달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진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짜집기 해서 편집해서 이건 요런 말이야. 이건 요런 말이야 하고 그냥 뭉개는 거죠. 이게 미혹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나 은사는 지금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거는 위험한 신앙이야. 기적을 기대하면 안 돼. 그리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교회 봉사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성경에도 없죠, 사실. 성경에 없어.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 하고 변질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와심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건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본적인 생각, 사람의 말, 신학 이론, 이게 전부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과 동떨어지게 인본적인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 교리가 성경 위에 있고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얘기했다는 게 성경 위에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 위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계실 수도 없고 그런 교회를 당연히 미워하시겠죠. 그래서 떠나신 거죠.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멸망시켰잖아요. 현대교회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거나 행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가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되니까 종교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냥 종교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니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래서 불행이 세상사람과 진배 없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은 불행한 삶이 반복되다가 죽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다 죽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크리스천처럼 저 또한 주일 성수, 헌금, 교회 봉사, 11조, 그리고 주의 종인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목사님만 잘 듣는 거 좋아. 구원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지옥 같은지 모르다가 여기 영성학교까지 와서 성령 내주 기도를 하다 보니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어떤지 알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축복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본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